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2페이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폰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참 모처럼 파랗게 하늘이 나온 청명한 날입니다. 바람도 약간 찬 기온도 있지만 이 봄 기운이 실려오고 땅도 봄 소식을 이렇게 여러 식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따뜻한 봄바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수돔 얘기 좀 하려고요. 보수돔 칠줄 아시죠? 모르는 척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뭐 지금은 다 손 떼셨겠지만, 보수돔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치는 사람이 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고가 3번, 한 3고 정도 들어가면 상대방은 완전히 큰 손해보게 됩니다. 3고 하면은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3고를 맞은 것도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고고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다 이렇게 한숨과 힘든 소리만 합니다. 미국 달러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 돈으로 미국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24년 만인가 1,300원대를 넘어서 올랐죠.
아마 1,400원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유학 이런 금액을 송금하려고 할 때 환율은 민감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 따질 필요가 없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정신적인 또 실제적인 압박들을 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되고 원숭이 두창, 요새는 들으셨죠? 또 토마토 독감이라고 손이 이렇게 막 손등, 손바닥이 빨개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병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한국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세계도 다 힘듭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힘들고, 애들 교육은 쉽나요? 뭐 하나 우리에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외국에 나와서 더 힘든 것은, 한국은 우리나라니까 뭐 어디 훌쩍 가보기라도 하고 어디 뭐 친정 식구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좀 얘기할 때도 있겠는데 여긴 얘기할 때도 없습니다. 그냥 의지할 데가 없는 게 훨씬 더 이 힘듦을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난관이 멈출 날이 없다는 이 생각은 우리를 딜레마에 충분히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바로가 뭐 이뻐서 좋아서 내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후들겨 패니까 꼼짝없이 내보내 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나갔지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또 광야에 갇혀서 헤매고 있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너들은 다 죽었어. 넌 끝났어. 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바로가 요철 광야에서 헤매고 있네? 저들 다 갇혀있네? 저것들 다 죽었어. 바로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까? 누가? 주변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신 끝났어. 길이 없어. 틀렸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18년 전에 여기서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동분서주할 때 주일 지나면 날마다 주보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지금이 한국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사람이 없었고 처음 보는 사람에다 있으면 무조건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부단히 애썼죠. 그런 걸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김아무개 목사 뭐 저렇게 열심히 해봤자 곧 뭐 비자 끝나고 그러면 요새 목사들 영주권 승인 안 난대. 또 얼마 갈 텐데 저렇게 애쓰고 있어. 이런 소리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이상하게 좀 안 됐어요. 이민 컨설턴트를 설정했는데 그 업체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은 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목사님 안 받아주면 좀 우습잖아.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어떤 이 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이민 너무 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사기꾼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선금 줬다가 뛰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주변이 그렇게 꼬이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른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줬고 많은 피의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레퍼런스와 보증을 쓴다는 말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고 그 말대로 될까봐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코너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코너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과 아니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과의 길이 막히고 사방의 길이 막히고 자기 스스로 질식해서 갇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에 전 세대를 합치면 300만은 가까울 엄청난 인구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찬란한 햇살만 비칠 것 같고 좋은 미래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한 곳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텐트를 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터예요. 이 몇백만 명이 장막치고 있을 만한 그런 장소였죠. 길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동서남북으로 뚫려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어려울 때는 길이 하나라도 뚫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길이 다 막히면 굉장히 큰 두려움이 옵니다. 앞에는 홍해로 길이 막혔어.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로 뒤로 갈 수도 없어. 좌우에는 큰 산맥과 깊은 골짜기가 있어. 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사면초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붕 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턱 앉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서 온 길이 없어요. 다 막혔어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관에 든 쥐신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나름 몸부림치고 애씁니다.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왜 이리 고단한지. 시험에 시험이 겹쳐서 오고 멈추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있어요. 마귀는 반드시 반격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완전 코너에 몰려서 우왕좌왕할 때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몰고 쫓아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탄탄대로고 만사형통이라고 자신할 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울고 그걸로 끝입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외국에 나와서는 뭐 하다가 너무 길이 없고 답답하면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말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혀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광야에 갇힐 수 있습니다. 헤맬 수 있습니다. 어디도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예수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 씻음 받은 어린 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백성 함부로 대하면 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나 자체로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 프라우드가, 우리 존재 밸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못 믿으면 우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의 혼란과 가정 어려움, 자녀, 부모의 일, 형제 자매의 일, 우리의 오늘과 미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 번째 만난 위기는 홍해지요. 얌습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수에즈 운하의 북서쪽입니다.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체가 됐습니다. 길이 다 막히니까 백성들은 두려웠고 우왕좌왕했고 분노했고 패닉,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뭐로 억지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떼로 죽게 하는, 평생 대대로 종살이 할 망정 그래도 거기서 사는 게 낫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힘이 막강합니다. 애굽에 퍼부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폭탄을 봤습니다. 그 막강한 애굽이 무너지고 망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굽시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막상 현실이 딱 맞닥뜨리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원망, 불평, 낙심,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일이 생기면 교회 포기, 예배 포기, 내게 주어진 사명, 또 직분, 소홀히 여기고 집어던집니다. 사탄은 그때 집어들어오거든요. 흔들릴 때 더욱 흔들어라. 이것이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감정이 흔들릴 때는 가장 고조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하고, 자기도 실족하고 남도 실족하고, 거기 하나님은 없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없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없어. 오직 나와 현실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는 딜레마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기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무슨 계획과 뜻이 있어 이곳에 왔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아무리 현실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끝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끝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뿐이죠. 내가 다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기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슬픔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개입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전능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시 애국 군대가 바로 뒤까지 추격해 오니까 겁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했지만은 또 겁나는 겁니다. 또다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 중에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끝자락이 거치는 동틀 무렵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해가 뜹니다. 잠시 후에 햇살이, 태양이 떠오르고 햇살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과 찬란한 아침의 햇빛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 말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사람이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 우리는 깜깜한 어둠에서 계속 있게 되고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광야에 갇혀 헤매는 것처럼 살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위기 앞에서 취할 믿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두려움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애국 군대가 막 바짝 쫓아오니까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안심시키는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가 경외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현실 앞에 현실이 두려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가장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경외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게 문제야 라고 딱 규정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과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입니다. 우리의 최악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내 새끼 이뻐서 물고 뜯고 새끼를 위해서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무언가 안 해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혹 광야에 갇혀 헤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잃으면 스스로 패닉에 빠지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니아계 유태인 목사님인 리차드 반브런트, 그분이 공산치하에 고통받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날마다 고문에 또 여러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매맞는 비명 소리를 듣고 날 새면 누가 어디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죠. 목사이지만 두려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말씀을 펼쳐들고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말씀마다 표시를 다 해놓고 몇 번인가 쉬어봤더니 365회나 나오더라. 1년이 365일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다시 세어보니 366회더라. 우리가 날마다 근심하는 날수보다 하나님이 그날을 다 책임지시고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신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두려움이 가라앉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가다가 사나운 개 만난 적 있어? 응? 개가 유난히 나한테 지저대고 그때는 속으로 얘기하던 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가 지저대면 불안합니다. 좀이라도 큰 개가 지저대면 불안해요.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송아지만한 개가 그냥 교회로 확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개가 크기만 하지 꼬랑지 살살살살 흔들면서 제가 머리통 한 대 딱 때리면서 나간마. 그랬더니 옆에 사람 기르는 개다. 근데 이 큰 개가 사나운 개가 지저댈 때는 뭔가 나한테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는 짐승이에요.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계속 짖고 우리가 도망치거나 뒷걸음질치고 막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개를 노려봐야 됩니다. 개하고 싸우면 개싸움 되니까 노려보고 천천히,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이게 짐승이 우리를 피해가게 하는 방법. 근데 마귀도 말이죠. 우리한테 그렇게 개처럼 짖고 뒤에 보면 달라집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사람. 두려움이 임하거들랑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몽둥이로 내려치시든지 아니면 내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시든지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소?
그 두려움을 극복한 길이 하나님 그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보았을 거 아니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같은 어려움을,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해 봤을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쉐키나 구름 기둥이 함께 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뭘 볼 건지를 결정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으로 말씀이 들리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상황은 분명 위기인데 그 상황이 위기가 아니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안 듣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는 게 위기예요. 입의 지퍼를 빨리 열고 급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통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세 가지만 딱 조심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위기 앞에 마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하나님이 싸우시면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싸워버리십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지요. 어떤 생방송을 볼 때에 결과를 다 모르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졸릴 수도 있는데 이미 결과를 다 알아. 결과 다 알고 재방송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느긋해. 아, 저거 이렇게 돼.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갈라집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애국 군대는 빠져 죽은 멸망의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해서 그 결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세례받았습니다. 홍해 속에서. 홍해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쫙 펼쳐지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마른 땅처럼 진합니다. 물이 양쪽에서 넘치지 않고 벽을 이루고 있는데 물방울은 툭툭툭 튈 거 아니요? 그거 다 세례받은 겁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도장,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이 그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건넌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못 가게 하시거든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못 가 이제는. 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앞길을 여실 것이고 추격자를 막아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요? 지켜주십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에 햇빛이 비치면 자꾸 굳어지고 얼음은 녹습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푸르러지고 죽은 나무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더욱 바싹 마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갈라놓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고 애굽의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어서 허우적거리고 다 홍해에 쓸려가는 걸 봤습니다. 본 다음에 믿었습니다.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보고 믿어도 큰 은혜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으면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도 신앙적으로 삶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어느 날 낙심이 되고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갇혀 헤매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갇혀서 헤맬 때, 우왕좌왕할 때,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뒤로 좌우로 다 막히면 낙심, 절망, 분노, 자책감, 하늘에다 대고 사람한테 대고 자기 자신에다 대고 절망적인 소리만 해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처음부터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 믿음이 단단해질 시간이, 신앙이 자랄 시간이, 또 더 큰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죠? 힘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세요. 누군가에게. 상황은 뭐라고 말 못해도 하나님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힘내자고. 손잡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국기를 받아요. 그래서 사면 초과의 어떤 어려움 앞에 광야에 갇혀 헤매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